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평안하신지요?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개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이 사회에 싹트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서로에 대하여서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가 조금 좀 더 냉랭해진다고나 할까요? 한국 사람 하면, 조선민족 하면 어쨌든 정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또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이웃들 사이의 유대를 이제 깨는 그런 또 하나의 불상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1대1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회를 보듬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품어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 1월에 전주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 집의 작은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보험금을 노리고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보험금 한 26억, 유산까지 치면 한 50억 정도가 되는 그 돈이 탐이 나서 어머니, 아버지, 그 형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폐륜 중에 폐륜이죠. 돈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사람들이 돈의 욕심을 내어서 또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투고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 탐심의 문제, 참 해결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면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저들의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통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생이 되면 이 사람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사람이 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어요. 원문에는 형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산을 남길 때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이 장자다 그러면 유산에 있어서 두 몫을 장자에게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형이 동생 몫까지 꿀꺽 이렇게 삼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알 수는 없지만 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의 입장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온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좀 냉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어떠한 격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찾아와서 이 문제를,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뭔가 느낌상 꾸중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태의 구조는 구약시대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조직을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전부 다 작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의 지도자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말 큰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구약의 질서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자신은 저들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모세의 제자로 오신 분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시작한 나라, 땅에서 시작한 나라를 하늘나라로 완성시키는 완성자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주님의 나라는 모세 때의 그 나라의 질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탐심의 문제가 나올까요? 지금 이 사람은 단지 자기가 받지 못한 정당한 목,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 탐심을 끄집어내느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욕심을 내는 일입니까? 자기에게 정당한 몫으로 떨어져야 되는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거잖아요. 율법이 명하고 있는 몫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탐심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이 부자의 삶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에 있어서 저들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그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탐심이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까지 한 이 사람에게 야, 너 그거 탐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주님의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모세를 통해서 세운 구약의 나라는 부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조금도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 중에 복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정당하고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탐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구약은 부자 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이란 등식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등식이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부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한 부자를 가지고 예를 들고 계시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자기의 기존의 이 창고에 그 소출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창고를 열고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나의 물건, 소출들을 쌓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이야기는 순전히 사기고 순전히 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의미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계신 부자 이야기는 구약에 따르면 율법에 따라 신실하게 산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리시면서 농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소출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서 그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은 복 중에 복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 그 영혼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구약의 사상에서는, 구약의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냥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그건 구약의 질서와 구약의 세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구약에 여러분 잘 사는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또 뭡니까? 장수의 복이거든요. 장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복을 가지고 장수하면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게 구약 백성의 여러분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의 결론을 20절, 21절 같이 여러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야기의 전환이면서 나라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에서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세운 나라는 가나안 땅에 부요한 복을 주시고 바로 영혼을 되찾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결론을 내면서, 야, 그런데 그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한 겁니까? 구약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소유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에 넉넉함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만큼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의 생명의 넉넉함이 있는 게 맞았어요. 따라서 부자로 살고 부자로 죽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죽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주님 나라에서는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삶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부자로 죽는 것은 잘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로 죽는 것은 어리석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부자로 죽으면 그 사람은 담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 삶을 역으로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땅의 질서로 세워진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 생명과 영광은 이 땅의 어떠한 소유의 넉넉함으로 그 삶을 증명하지 않아요. 주님 나라의 백성은 그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늘에다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백성, 그게 주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 나라의 백성의 생명과 영광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땅에서 뭐예요? 하늘로 옮겨지는 거죠. 자기의 생명의 넉넉함을 구약의 백성은 땅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다 둔다고요? 하늘나라에 둔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쭉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부요한 삶에 대한 내용. 구약에서 땅의 이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과 달리 하늘 백성, 주님의 새로운 백성의 삶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한 자녀이니까 너희들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전처럼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불신해서는 안 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보면 주님께서 몇 가지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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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구약시대의 땅에서의 복과 주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복이 얼마만큼 다른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 절대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더라도, 땅에서의 어떤 넉넉한 삶이 아니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절대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너희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까마귀, 보잘것없는 까마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야, 까마귀 한번 봐봐봐. 얘가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뭐 자기를 위한 창고가 있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기르신다. 보잘것없는 이 까마귀이지만, 정말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까마귀 뭐 보면 까마귀 지나가네 뭐 이런 거잖아요. 까마귀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이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보잘것없는 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아무것도 아닌 새를 기르신다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는 다른 말로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니? 10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막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1시간이 연장되고 하루가 연장되고 그런 능력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키, 우리의 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은. 그런데 우리가 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제 키도 작거든요. 제가 거울 보고 너 키 좀 커, 키 좀 커. 그러면 이런 염려 때문에 키가 10cm가 쫙 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재밌는 표현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가장 작은 일이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뭘 걱정을 하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뭘 걱정을 한들 그 일이 너희들이 걱정한 대로 풀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그런 걸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7절에 보면 백합화의 영광이에요. 백합화의 영광. 그럼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 놈이 도대체 실을 만들어 내기를 하냐, 요 놈이 길쌈을 하기나 하냐, 요거잖아요. 백합화 한번 봐봐. 지 스스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백합화는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거나 길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백합화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칭칭 자기의 몸을 비단으로 감쌌어도 고골이, 귀골이, 팔찌, 발찌, 지가 검은 보화로 모든 걸 칭칭 감았어도 이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뭡니까? 부귀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도 이 백합화의 영광만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백합화의 영광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의 영광을 내세워봐야 드레핀 이 백합화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요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28절의 덜풀이에요. 이 덜풀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건 뭐예요? 정말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름도 없는 덜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이름 없는 덜풀이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름 없는 덜풀임에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결론이 뭡니까? 28절 하반절에서 32절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구약의 내용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구약은 가나안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넉넉하게 주어서 소유를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여도 너희들 그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진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딱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행위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행위는 뭐예요? 곧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염려해서 행하는 것,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밤낮 싸움에 행하는 그것,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의 이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아버지의 사랑 의심하는 거야. 아버지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희의 생명을 소비하고 너희들의 힘을 소비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 땅에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다. 그걸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부요한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면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겠어요? 당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나라에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생업에서부터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이 살뜰리겠냐고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땅의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무섭고 두려운 거 알겠는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냐? 33절, 34절에 그 내용이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뭘로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이야기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자신이 얻은 것으로 나누고, 자신이 취한 것으로 나누는 것.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죠. 땅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더욱 모으고 쌓아두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생명의 안정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너희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 여기에 보면 특별히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세상은 전부 다 낡아지는 배낭에다가 전부 자신의 것들을 넣어두는 거죠. 쌓아두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터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의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고 있는 배부른 백성으로서의 삶이냐, 너희의 것을 나누어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그만큼 안전한 곳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마지막 날에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은행에 아무리 여러분 억만금을 넣어놓고 안전한 금고라 해가지고 세상에도 보면 대단한 금고들 많잖아요. 정말 안전장치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딱 보관해 놓고 있으면 마음 이렇게 편안하다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다 틀립니다. 다 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한번 흔들리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들이 맞게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 여러분, 땅에다가 우리의 보물 쌓아둘 일 없는 거고, 우리의 가진 것 하늘나라 소망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급 생각함으로 거기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하늘에 대하여 쌓아둔 복에 대한, 하늘에다 자기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얻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버려요. 그죠?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죠. 이게 여러분 무슨 모습이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었잖아요. 부자라고요. 바나바라 하는 그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그 사람도 구약으로 보면 부자라고요. 그런데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다 나누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내가 이미 부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취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에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넉넉해지기를 바라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크고요.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 부요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공동회에 이렇게 해서 예결산에 대한 부분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느끼시는 것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구제 헌금이 지난해보다 절반이었어요. 많이 우리의 손이 움츠려들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이 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건 하나님께 꾸이는 거고, 그죠?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지나서 우리가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시면서 다 갚아주실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우리의 손이 움츠려 든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개털모자, 여러분 아시죠? 개털모자. 어느 산길 속에 장로님 한 분이 개 200마리를 이렇게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 건축 헌금 이렇게 하는데 겨우 개 한 마리 헌금했단 말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장로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딱 갔는데 천사에게 인도를 받아서 어느 방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방에서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각종 멸류관들이 쫙 있는 거죠. 장로님이 물었어요. 제 것도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장로님의 머리에 꼭 맞는 게 장로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금면류관을 이렇게 머리에 딱 써봤죠. 안 맞아. 다른 면류관도 써봤겠죠. 안 맞아. 저 끝에 개털 모자가 하나 있더래. 그걸 가서 이렇게 딱 써보니까 그게 딱 맞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꿈에 깨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저는 개털모자 장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건축하는데 자기의 절반, 재산의 절반이죠. 개 100마리를 딱 헌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요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나의 것을 나눌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물질을 맡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청지기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1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드릴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것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탐욕의 사람으로 역정명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 이희돈 장로님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재산,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각종 절비한 화환들이 온 것이 아니고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의 국기들이 왔었어요. 국기들이. 그 어머니께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각 나라의 국기들이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장식하셨다고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부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로서 얼마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지, 믿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이면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 삶의 부유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상속자로서 주님 앞에서 부유하고 여러분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가난하다고 믿음까지 가난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진 것 없어도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부유함을 드러내는 자, 주님 앞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가진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나누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음에 부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믿음에 더 큰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